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또 앞에 뒤에 분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이 있는데 알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아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이 예배가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건데, 하나님, 한 주간 참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와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나의 환경에 집중하는 마음들, 주님 이 순간은 다 끊어내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쳤던 주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오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지키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무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 위해 십자가 고통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무도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취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고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님이 하실 일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짓밟힌
고백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옥다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는 것도 예수의 부혈입니다.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왜 주의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믿음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예배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기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작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노라 주의 피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잡으시다. 주의 부활만을 짜며 나아가는 우리가 여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님의 십자가 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십자가 주님의 일어나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공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높아서 제가 부를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마치고 바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들어가시면 돼요. 봄비가 오더라고요. 봄비가 와가지고 제가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말하는 순간 찬양팀은 엄청 힘들겠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설교가 제목이 길까봐 좀 잘랐는데 원래는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죠. 강사 김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첫 직업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강의를 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강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강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명함을 파는 거였대요. 그래서 기업 교육 전문 강사 명함을 판 거예요. 김미경. 아직 강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명함 먼저 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면 일단 명함 먼저 팔아. 그러니까 재봉틀 박음질 처음 시작했어도 디자이너 박 이렇게 이제 명함을 파라는 거예요. 멋진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본인은 자기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늘 아는 구절이고 잘 보는 구절인데 어느 날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고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랬어요. 대학교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였거든요. 그 전에 청소년 때도 수련회 가면 주로 밥 먹을 때 이 암송 꼭 시켜요.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말이구나,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날 읽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네. 나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걸 잘 못한 나에게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네. 이 작은 차이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단 명함부터 파고 시작하시잖아요. 성도. 일단 명함부터 파고 지금 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그래요. 이제 룻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난 이제 틀렸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왔더니 그 성읍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막 떠들썩한 거죠. 막 나오미가 왔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맞이해 줬겠죠. 야,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와, 여기 나오미가 왔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나오미 왔다고? 여기저기 떠들썩해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20절에 보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픔이라고 불러라. 내 삶에 기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좀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해요. 고향 떠날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지금 이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또 과부가 된 며느리 한 명 달랑 데리고 들어왔어요. 뭐 이제 사람을 봐서 반갑긴 한데 한편으로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유, 나오미도 참 어떻게 삶이 저러냐. 아이고, 안타깝다. 나오미 이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이제 나오미 삶 아이고 끝 끝났구나. 뭐 자기들끼리 아마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패의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실패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보여요. 그게 룻기 1장 2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러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날 아픔이라 불러라.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추수 때 와가지고 룻이 곡식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 인생 이제 기쁨이 없다, 아픔뿐이다, 내 인생 여기까지다, 그렇게 절망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삶이 있어, 너의 인생 지금부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명함에다가 모든 것이 실패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명함에 새로운 시작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여기까지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자꾸 이러지? 나는 왜 자꾸 같은 모습에서 왜 자꾸 이러고 있지?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 지금부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벌써 3월이잖아요. 그 연초에 하나님께 다짐한 것들이 있대요. 올해는 더 넉넉한 사람이 되자,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다짐했는데 어느새 이제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지나고 3월 달 돼서 본인을 돌아보는데 너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자신의 모습 보면 실망만 들고, 내가 연초에 했던 다짐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막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다짐대로 살아보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내 모습 보면 정말 이게 내가 뭔가 싶은데, 나오미는 자기 처지만 보고 절망이 내 자리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직 소망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때로는 계속 눈앞의 상황, 눈앞의 문제, 내 모습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직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만 보고 있는 내 눈이 열려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규정해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즐거움이 없는 삶이야. 즐거울 수 없는 삶이야. 나는 아픔만 가득한 삶이야. 보통 힘들 때는 이게 제대로 된 답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힘들면 막 주변 사람이 위로해줘도 위로처럼 들리지도 않죠.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나오미의 심정, 베들레헴에 루카 왔는데 누가 반가워서 나오미한테 나오미 왔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오미 속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반가워서 하는 말에도 가시도친 대답을 지금 하잖아요. 더 이상 나 그렇게 부르지 마. 나 지긋지긋해. 나 아니야. 내 감정이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내 감정이 빠져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저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참 좋아요. 불러주심. 세리장이던 삭개오, 사람들은 사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리장이라 이렇게 말했겠죠. 이름을 불러도 사실 거의 조롱의 의미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 착복하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 이름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조직폭력배가 다른 사람 늘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착함 이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 조직에 누가 그랬겠죠. 야 착함, 너 오늘도 착한이라면서 사람들 돈 뺏었다며?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 부를 때 제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생각하면서 부를 리가 없죠. 불러준다고 한들 속으로는 부르면서 욕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삭개오 눈 마주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단순한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호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한테 가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진짜 삭개오 맞아. 사람들은 너 세리장이라 부르지. 너도 이제는 삭개오고 싶은데 어느새 불의한 사람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렸지. 아니야, 너 삭개오야. 너 이제 새로운 사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전에 삭개오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뒤에서 수군거리던 그 이야기 뭐였을까요? 로마 앞잡이다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불리던 이름이 어쩌면 로마 앞잡이일 건데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불러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우리를 보면서 너 하나님의 딸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내 모습만 보면 이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의도랑 상관없이 우리도 상처 줄 때 많잖아요. 의도랑 상관없이 거룩하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가끔씩은 금요기도에 와서 회개하려니까 민망해가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성도야. 믿음의 백성들은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봐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 그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그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긴 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19절인데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딱 나오미가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요. 나 더 이상 나오미 아니에요. 나 마라예요. 나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닌 것 같고 나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로 봐주세요. 아우 나 앞으로 나 집사 안 해요. 앞으로 나 목사 안 하고 앞으로 나 권사 안 하고 장로 안 하고 나 그냥 그냥 새신자 할래요. 새신자 할래요.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염치가 없고 또 때로는 사명 감당은 지치기도 하고 이건 도저히 나는 내 모습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철저히 패배감이죠. 신앙은요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성도라 불러주셨으면 1000만 사람이 나를 보고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우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도착했을 때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오래요. 나는 품꾼이라 그러는데 야 그래 작업복 가지고 와. 안 그런다니까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발에 신기고 야 너 이럴 사람 아니잖아.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그러면서 하는 말 24절에 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 둘째 아들로 안 사신 분들 없잖아요. 내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가. 근데 하나님은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불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대우를 해주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대우해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될 때 많죠. 환경 때문에 일단 좌절되고 사람 때문에 진짜 아프고 가장 큰 좌절 내 모습 때문에 그때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들려주신 말씀이 야, 그 사람도 내 자녀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볼 때 또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놈은 왼수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그러니 지금 모습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내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나는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때로는 내 모습 보면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무엇라고 불러주시나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내가 처한 아픔만 보잖아요. 그 21절에 보면 정말 절절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계속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나를 비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고. 와, 내가 하나님이면 준비한 복도 이제 걷어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꾸 나보고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보리추수입니다. 룻기 1장 22절.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추수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둘이 결혼을 하고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나오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가 내 모습도 그렇고 지금 내 상황도 그렇고 때로는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소그룹 어떡하지? 쉽지 않은데.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20년을 가까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2절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표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 설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늘도 땅도 별도 태양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데가 없다고 여겨질 때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중랑천을 자주 걸어요. 그 목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복련이 아닙니다. 목련입니다. 그 중랑천에 보면 제가 늘 봄이 온다는 걸 저는 목련을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동안 겨울에 그 밖에 안 나갔었으니까 목련 피었으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얼른 갔어요. 안 피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진짜 목련 보러 갔어요. 가서 매일 사진 찍었어요. 얘 언제 피나. 지금 이제 곧 펴요. 이제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봄이 되면 여기저기 꽃이 핍니다. 노란 산수유는 이미 만개했더라고요. 전 그게 산수유인지 오늘 검색해서 알았어요. 그 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길가에 민들레도 피어날 겁니다. 길가에 꽃이 그래요. 아무리 적은 흙이 있어도 피어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는 쪽을 보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빛이 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도를 이제 주바라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곳은 해바라기고 성도는 주님 바라보니까 주바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가 한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럴 때는 한숨밖에 안 남아요. 그러나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제가 서론에 명함 이야기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증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아니야, 넌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보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간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이 간증하면 부럽기도 하면서도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일 있고 나는 없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실 거구나. 지금 힘든 일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조금씩 일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잘 못했어요. 증인이면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은 증인이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삶 돌아보니까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고 내 모습은 이것이 한계인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간증이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야,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 일하겠다. 더 이상 한계 설정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을 통해 복 주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모습 보고 상황 보고 여기까지고 나는 정말 안 변하나, 나는 정말 이 한계를 못 넘나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무엇라고 불러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돌아온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또 이제 특별 새벽기도 진행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히 지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 전사님 말씀 전하시는데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 있잖아요. 누군가는 지금 내 삶이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아픈 지체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너는 나옴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의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모습에 갇혀있지 않겠습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좌절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늘 같은 모습에 주님,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도 주님,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다 주님 불러주십니다. 주님, 내가 만든 직분이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집사라고 불러주시고 권사라고 불러주시고 장로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니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몇 번을 넘어졌든지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삶은 아직 끝까지 않았어.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롭게 일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줄 거야.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볼 때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주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종소주일로 주님 앞에 지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그 목적과 그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의 구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삶의 불안과 삶의 고단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참아하는 마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 옆에 나오고 그 새벽에 주 옆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며 십자가가 바로 은혜, 십자가가 바로 용서임을, 십자가가 바로 대신 수고임을,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관심임을, 십자가가 바로 최종 승리임을 경험하고 따라가시고 하나님, 우리 시대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은 내 삶이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 갇혀 살아가는 주님, 세일행하여 주옵소서. 세일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